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밭갓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여선교 여전도에서 또 계란하고 떡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이번에는 큐티인 5월, 6월호가 일찍 나왔어요. 오늘 나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우들, 우리 김상준 장로님, 우리 김계숙 집사님, 또 박간주 집사님, 또 정예석 권사님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충효 목사님 손자들이 같이 왔어요. 우리 김성은 집사님이신가요? 예, 김성은 집사님 아드님하고 김윤서 군하고 김윤식 군. 김윤서 누구지? 김윤서 군은 부산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호주에 가서 어학연수를 1년을 하고 이제 4월 달에 해군으로 입대를 하게 돼서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인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군생활 잘 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잠깐 일어나시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굉장히 많고 또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오직 예수일까요? 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아무리 둘러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불교의 영향력이 크니까 불교를 소개할 때 석가모니의 일화를
소개를 하거든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과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세상이죠. 모든 소망이 그 아들에게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과부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저 마을에 내려가서 아직까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집 7집을 찾아라. 그래서 그 집들마다 이 쌀 한 줌씩 받아서 7줌의 쌀을 받아오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말을 듣고 이 과부가 마을로 내려갔어요.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집이 있을까? 집마다 찾아다니는데 이 집에 가도 아픈 죽음의 사연이 있고, 저 집에 가도 아픈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한 집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 그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불교의 특징이 있어요. 불교를 소개할 때 이 예화를 항상 쓰는데, 불교는 어떤 종교냐? 깨달음의 종교, 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 집들을 찾으면서 마음속에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 마음의 괴로움과 번민과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 것처럼 불교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란 다 죽는다라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마음의 번뇌와 슬픔을 조금씩 가라앉게 만드는 게 불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일화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가세요. 장례식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과부가 모든 소망을 그 아들에게 두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슬퍼하는 그 과부에게 예수님이 울지 말아라. 그리고 관을 보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석가모니는 깨닫게 하는 지혜는 있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본인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본 건 아닙니다.
몇 사람밖에 못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감격에 겨웠고 가장 기뻐했고 감동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버린 사람이 그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그 감동, 이건 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 감동에 사는 것이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벅찬 감동, 그런 기쁨을 누가 누렸을까? 아마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다른 많은 제자들도 기뻐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그런 감동을 느끼지 않았을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쭉 한번 따라가 보면서 베드로가 느꼈을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9절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제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69절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이제 재판이 쭉 진행되는 그런 과정 중에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시잖아요. 베드로는 거기에 들어갈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과 연줄이 닿는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때문에 베드로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한 여종은 요한복음에 보면 문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집 문에서 문을 지키는 이 문지기가 다른 제자 때문에 베드로를 들어가게는 했지만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베드로를 지켜본 겁니다.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게 발각이 되면 예수님처럼 될 그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말은 비천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깔보아하는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은 비천한 존재인데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굉장히 비천하게 보는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인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베드로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71절, 72절에 보면 두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1절, 7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불가에 앉아 있다가 자기가 의심받게 되니까 앞문까지 어두운 데로 이제 밀려난 거죠. 그 자리를 피해서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뭘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세상 길로 피하게 되면 이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점점 무시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이라고 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이 녀석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베드로를 우습게 보는 이 녀석은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갈릴리 사람 예수나 나사렛 사람 예수나 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건데 저 나사렛 예수와 똑같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부인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절대로 저 사람 모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점점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3절, 74절에 보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뵐 때 그걸 본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사투리 자체가 이건 뭐 변할 수가 없는 거니까 틀림없는 예수님의 도당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본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여 일렀다. 점점 비참해지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때에 달기 울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7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게 배신이라 그러잖아요.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렇게 제자로 양육하시려고 열과 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눈앞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를 때,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이야기를 같이 놓고 있어요. 대조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마태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통곡하는 이 이야기를 같이 놓았을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마태 공동체 속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교인들을 밀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죄책감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명예회복시켜 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심히 통곡하느라, 이 말씀 속에 그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암시가 심히 통곡하느라,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가룟 유다, 철저하게 회개한 베드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명예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저자의 교훈이 마태복음 속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던 그 베드로지만은,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걷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종이 무시했던 그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종이 무시하고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던 그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잖아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당시가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기 바로 전입니다.
네로 황제 핍박 때 베드로가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는 항상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따라다녔어요. 고난이 그들을 얽매고 있는 그때에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써보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핍박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겐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핍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주님과의 그런 특별한 결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간의 결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하니 부활의 그 거룩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를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에서 자기를 명예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제자 삼아 주시고 사명 주신 그 감격을 그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많으신 긍휼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제외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실 그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아픔과 시험과 환난을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지킬 때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부활절의 그 분위기는 기쁨이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모든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했고 그것을 다 뛰어넘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날 산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점금같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부활의 기쁨,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전해요. 거룩한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해요. 거기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우리의 남은 생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저희들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슬픔과 고통과 시험과 혼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